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열심히 적으셨죠? 혹시 우리 강압받은 내면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 안에 강압받은 내면 아이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성격으로 어떤 성향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을 배웠는데요. 최고의 존중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시나요? 최고의 존중이 뭐죠? 최고의 존중. 상대방의 실패까지도 허용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존중입니다. 그것이 강압받은 내면 아이가 치료받는 그런 방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가 서로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다 용납하고 허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실패할 것까지도 알면서 기회를 주고 사랑하고 또 품고 존중해주는 그런 우리 부모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시편 127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집중하셔서 잘 들으시고 꼭 가정에 적용하셔서 우리 가정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7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외대 플러신학교 나오시고 또 바이올라 대학교에서 PhD 전공하시고 PhD를 하시고 현재는 미국의 히스 유니버시티 총장님이십니다. 히스 유니버시티는 신혜라 씨도 그 학교 학생으로 나오셨죠. 가정사역 지도자 중에 지도자이십니다. 저술로는 10여 권의 저서와 또 80여 권의 번역서가 있습니다. 한 달간 집회를 하기 위해서 한국을 오셨어요. 그리고 다행히 서울에서는 마지막인데요. 우리 교회를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집회 인도하시고 또 이제 내일 전주로 또 전남 광주로 집회를 또 가십니다. 그렇게 한 달 여정의 그런 집회 일정을 마치시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시는데요. 참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런 기회를 잠깐 대화 나눴는데도 참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고 앞으로 동선교회가 가정사역 또 다음 세대를 목표로 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가정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총장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76세의 나이신데요. 앞으로 이제 2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100세 인생이죠. 24년의 가정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저는 다 변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정사역의 대모이시면서 정말 지도자 중에 지도자이신 우리 양은순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또 강의 전에 전달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가는 곳마다 제가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그리고 브라질 또 러시아 그리고 유럽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한국어를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강의 내용은 잊어버려도 한국말 강조한 게임은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게임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두뇌 운동을 시켰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리도리 짝짝 해보세요.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잼잼 짝짝. 그러면 곤지곤지 짝짝, 곤지곤지 짝짝. 자, 이거 1단계입니다. 한번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와, 옆에 사람 보시고 1단계 패스. 시작. 1단계 패스. 자, 1단계가 했으니까 2단계 해야 되겠죠? 2단계는 도리짝, 잼짝, 곤지짝. 자, 2단계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도리짝, 잼짝, 곤지짝. 자, 1단계, 2단계를 연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도리짝, 잼짝, 곤지짝. 야, 이것은 2단계도 패스. 시작. 2단계도 패스. 자, 마지막 3단계까지 하겠습니다. 3단계는 도리, 잼, 곤지짝. 자, 우리 3단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도리, 잼, 곤지짝. 이제 3단계까지 해봤으니까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연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도리짝, 잼짝, 곤지짝, 도리잼, 곤지짝. 짝으로만 끝나면 다 맞으신 거예요. 이것이 두뇌 운동이라는 사실을 많은 과학자들이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세계 어디를 가나 빛을 발하고 있지요. 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렇게 두뇌 운동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도리도리는 뭐냐면 싫어, 안 돼, 미워 이런 부정적인 말을 짝짝 안 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또 잼잼은 뭐예요? 이것도 내 거야, 이것도 네 거야, 이거는 당신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욕심 부리고 고집 부리는 것을 안 하겠다, 짝짝 쫓아내는 겁니다. 곤지곤지는요? 그렇죠. 네 탓이야, 너 때문에 그래. 막 이렇게 남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을 안 하겠다고 쫓아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의미도 모르고 했지만 이제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해봅니다.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도리짝, 잼짝, 곤지짝, 도리잼, 곤지짝. 자, 이제는 이 교회는 커다란 의미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줄에 계신 가족들은 이쪽을 좀 바라보세요. 자, 이쪽에 세 줄에 있는 분들은 이쪽을 반대쪽을 바라보 서로 마주 보세요. 몸을 좀 돌려서 자, 마주 보시고 내가 사랑하는 이 가족들을 향해서 반대하거나 싫어하거나 거절하거나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짝짝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고집부리지 않겠습니다 짝짝. 또 당신 탓이야 하고 당신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자, 얼굴 마주 보시면서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도리짝, 잼짝, 곤지짝, 도리잼, 곤지짝. 이렇게 결단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눈 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코로 숨을 깊이 들여 마시고 그 다음에 입을 살짝 열어서 등은 꼿꼿하게, 고개는 약간 수그리시고 어깨에 힘은 빼세요. 어깨에 힘 탁 빼고 가장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심호흡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시면서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세요. 뭐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후 하고 숨을 내쉽니다. 시작.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가슴에 끌어안으세요. 은순히 여러분의 이름을,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호흡 하시고, 이번에 심호흡할 때는 어깨를 뒤로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후 하시면서 툭 떨어뜨리세요. 한 번만 더 심호흡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해 주셨는지요.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편 127편 1절 2절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어떠한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 가정이다. 세 번째 대지는 노동의 기쁨을 알고 있는 가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쉼이 있는 가정이다. 이 네 가지 대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가정은 누가 세우셨다고요? 자,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세우셨을까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자,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시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지금은 많이 그런 전통이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가정에 가보면 문패 옆에 내가 수속된 교회 명패가 같이 달려져 있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을 보면, 아, 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었죠. 또 어떤 가정에 문을 밀고 딱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딱 써붙여 놓았다든가, 또 신구약 합본 성경이 먼지 묻지 않은 채 잘 놓여져 있는 가정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인의 가정인 것 같다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죠.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증거는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눈에 보이지 않은 이 내면의 증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인 가정에 속한 가족들이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거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보통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만 강의를 해요. 그러나 가끔은 고등학교에 가서도 특강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어떤 고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죠. 여러분 누구 거예요? 그랬더니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몇몇 여학생들이 내 거예요, 막 그래요. 자, 여러분에게도 오늘 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거예요? 정말 하나님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거라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 쪽에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장은 근거가 없을 거예요. 마치 지나가는 여인의 어떤 꼬마가 당신은 우리 엄마예요 하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여인 쪽에서 너는 내가 낳은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꼬마의 주장은 근거가 없겠죠.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것이다라는 음성을 들으셨나요?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음성을 확인해 보기로 하죠.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을 펴시겠어요.
시편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사야서죠. 자,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자, 이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대입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받기로 합니다. 자, 시작.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은순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어떤 것이 내 것이 되려면 둘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있어야 돼요. 이걸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하려면 내 손으로 만들면 이거 내 거예요.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값을 치르고 사면 이거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이유를 다 가지고 이중적인 근거를 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드셨다고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자, 오늘 예배당 오시기 전에 거울 좀 보셨겠죠? 어떤 눈으로 보셨어요? 아유, 흰머리가 또 늘었네. 이렇게 한심한 눈으로 자기를 보셨어요? 아유, 그냥 눈이 조금만 컸더라면 더 좋았을걸. 어디가 좀 날씬했더라면 좋았을걸. 이렇게 못마땅한 눈으로 자신을 보신 분은 안 계시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로 타락한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진정한 모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자, 심호흡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심호흡을 강조하냐면 이 심호흡에게는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자,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죠? 그 코에 뭐를 넣으셨다고요? 생기. 누구의 생기예요? 하나님의 생기예요. 그 사실을 생각해 보셨어요? 이 흙이라는 자연적인 요소 속에 하나님의 생기라는 초자연적인 요소가 통합해서 이것을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요. 통합해서 만들어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한 사실인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 beautifully and wonderfully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아름답고도 신비하게 만드셨다고요.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자신을 거울로 보실 때 그거를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한 존재인지. 이렇게 믿음의 눈을 떠서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사람. 자, 이렇게 우리는 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 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서 이게 호흡을 한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기들을 보면 갓난 아기들을 보면 어디로 호흡을 하죠? 온몸으로 호흡을 해요. 이 머리도 백에서부터 그리고 가슴도 배까지 볼록볼록하면서 호흡을 하죠. 자,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 점점 호흡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디로 호흡을 해서 하세요? 가슴으로 하죠. 그러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서 죽음이 가까워지면 목으로 합니다. 목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숨을 들여 마시고 내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여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묵상을 많이 하시면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장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 마실 때 깊이 들여 마시는 거 코로. 그리고 내뿜을 때는 약간 입을 벌려서 하고 이 아랫배를 싹 집어넣을 때까지. 이게 숨을 들여 마시는 풍선이 막 늘어나는 것처럼 배가 불룩하게 가슴도 볼록하게 그리고 후 할 때는 배를 딱
집어넣어서 마지막에 항문을 딱 조이는 거예요. 이게 그 복식 호흡이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묵상하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흡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왔다. 나는 지금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생명의 신비함과 기쁨을 누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심호흡을 많이 하세요. 자, 하나님 우리를 이와 같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내가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내 옆에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가정에서 남편을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세요? 혹시 못마땅해서 이렇게 흘기는 눈으로, 아유 정말 저 양반 나만 부려먹어 막 이렇게 불평하는 눈으로, 정죄하는 눈으로, 못마땅한 눈으로 흘겨보고 계시진 않으시겠죠? 우리 아내들에게만 한번 여쭤봅니다. 남편들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네, 한 2명만 그렇게 믿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시어머님 작품이라고 믿고 계시지 않으세요? 시어머니 못마땅하면 남편도 못마땅하죠. 자, 우리의 남편은 시어머님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자, 우리 남편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를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세요? 네. 한때는 예뻤는데 점점 그냥 이렇게 못마땅한 눈으로 흘겨보시는 남편들 안 계시겠죠? 자, 누가 믿음이 좋은지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는 누구의 작품일까요? 여기는 정말 남편들이 더 믿음이 좋으신 것 같은데. 우리 아내들은 장인 장모님의 작품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자, 그리스도인 가정이란 믿음의 눈을 떠서 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가정인데 그런 가정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정이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자녀 딱 보면 그냥 뭐 잔소리할 게 없나, 공부했어? 숙제했어? 손 씻었어? 막 이렇게 다시 한번 심호흡 크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작품일까요? 네.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데 한 부부가 찾아왔어요. 첫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부부싸움은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내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느라고 막 부산하고 피곤해졌어요. 남편이 퇴근합니다. 남편도 하루 종일 직장에서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꼬마가 막 아빠 하면서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야, 이 녀석아 무거워 죽겠어. 그러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저녁 준비를 막 하는데 이 꼬마가 사고를 칩니다. 챙그랑 이렇게. 그러면은 아내가 뭐라 그러죠? 아유, 그냥 아빠 닮아서 그냥 저렇게 고집이야. 남편이 그걸 듣고는 기분이 좀 언짢습니다. 날 닮아서 어떻다고 이제 이렇게. 근데 이 아이가 또 이렇게 과일을 갖고 왔는데 그걸 또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는 선수를 칩니다. 어휴, 엄마 닮아서 욕심하고는. 이번에 아내는 참지 않습니다. 그래요? 내가 욕심이 많다고요? 그래서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자, 이렇게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제가 뭘 가르쳤겠어요? 이 자녀는 남편을 닮고 아내를 닮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낳은 자녀지만 내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데리고 너무 성화를 하면 왜 남의 자식을 가지고 성화를 하냐고 그래요. 얼마나 성화를 해요. 뭐 잘해라, 뭐 이것 잘해라, 이렇게 해라.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시면서 옆에 사람들 가만두어라. 시작. 가만두어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당분간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서 기리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자녀를 그냥 누리세요. 여러분, 내 가정에 미국 대통령이 자기 자녀를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영광스럽죠? 그리고요, 조심스럽죠. 행여나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리고 잘해주고 싶죠. 왜요? 대통령이 자녀니까.
근데 우리 가정에 맡겨둔 이 자녀들은 한 나라의 임금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온 우주의 대주제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그래서 저와 공부를 한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를 보면서 경외심을 느낀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가정에 당분간이나마 맡겨주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어떻게 기를까요? 그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부모들에게는 그 기도가 필요하지요. 우리 자녀는 나나 내 조부모나 누구를 닮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못마땅하게 보이시는 그런 가족들이 있을 수 있지요. 시어머님께서는 며느리를 어떤 눈으로 보세요? 며느님은요. 시누이와 옳게 사이느냐. 이 교회는 커다란 의미의 가정이라고 했어요. 이 교회에 오셔서 서로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저 집사님 보기 싫어서 이 교회 나오시래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자, 이제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가족인 옆에 사람을 좀 쳐다보세요. 자, 믿음의 눈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들의 징후를 받은 인간인데 정말 우리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같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보기 싫은 모습이 보여질 때는 어떠세요? 아니 내 모습 속에도 그리고 시장에 나가도 전철을 타도 백화점을 가도 정말 눈에 거슬리는 하나님의 형상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형상들이 보일 때가 많죠.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땅히 영어롭고 완벽하고 아름다워야 할 하나님의 형상들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왜곡되고 상처받고 찌그러져 버렸기 때문에 죄의 형상으로 가르쳐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을 받은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값을 치르신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재주가 많은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뭐든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소년은 나무 토막을 멋진 것을 얻게 됐어요. 와, 정말 멋있는 나무 토막이야. 이걸로 뭘 만들까? 좋았어. 배를 만들 거야. 이 소년은 그 나무 토막을 자르고 붙이고 다듬어서 멋진 배가 됐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 이야, 이건 내가 만든 내 배야. 이 소년은 그 배를 가지고 강가로 갔죠. 그리고 강가에다 탁 띄웠어요. 잘 뜨겠지요. 와, 내가 만든 내 배 무대 잘 뜬다. 한참 재밌게 갖고 노는데 변덕이 심한 날씨예요. 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이 배가 급류에 휩쓸려서 하류로 흘러가 떠나가 버리면 내가 만든 내 배 쫓아갔지만 이 소년은 그 배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만든 자기의 배를 잊을 수는 없었어요. 그 소년은 늘 그 배를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하면서 궁금해했는데 어느 날 하류에 있는 동네로 심부름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장난감 가게 진열장을 들여다보니까 그 진열장에 자기가 언젠가 만들었다가 잃어버렸던 그 배가 쫙 놓여 있지 않겠어요? 너무 반가워서 문을 열고 아저씨, 저기는 저 배는 내가 만든 내 배예요. 절 주세요. 이 장난감 가게 아저씨가 엄한 얼굴로 쳐다보시니 이놈, 너 그 배 갖고 싶은 거지? 그 배 가지려면 돈 2만 원 갖고 와. 아저씨 지금 전 돈이 없어요. 제가 꼭 그 돈을 마련해 갖고 올게 되니까 아무 데도 팔지 마셔야 돼요. 꼭 제가 살게요. 약속하고 다짐하고는 집으로 달려갔죠. 저금통도 뒤지고 엄마 아빠 심부름해서 2만 원 되자마자 뛰어가서 아저씨 돈. 그리고 그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주고 그 배를 다시 샀어요. 그 배를 다시 산 소녀는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그 배를 가슴에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거야.
근데 너를 잃어버렸었어. 근데 내가 이제 전 재산 주고 널 다시 사왔단 말이야.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바로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전 재산 주고 산 소년의 배를 귀히 여기는 심정보다 몇십만 배 더 귀중히 여기는 심정으로, 그 소년이 그 배를 기뻐하는 마음보다 몇백만 배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그 배처럼 세상이란 물결에 띄워졌어요. 사단이 부는 바람에 휩쓸어 버렸고 나는 내 죄의 소욕을 따라서 흘러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바 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We are lost in the God.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바 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장 값비싼 이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값주고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그리고 이 영원한 파멸로부터 이 세상 그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한번 사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된 거죠. 자, 옆에 사람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 거예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 거예요. 자,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어떻게 보이세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느낄 수밖에 없죠.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인 가정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가정입니다. 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 가정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부부싸움을 하죠. 그리스도인 가정에도 병마가 찾아오고요. 그리스도인 가정에도 자녀 교육의 한계를 느끼고, 그리스도인 가정에도 경제적인 파탄이 오고, 그리스도인 가정에도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비칩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 가정은 더 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가정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통 가운데 빠져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비통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정은 오늘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도 몇 번 가서 이 가정에 대한 그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 당시 러시아의 이혼율이 70%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 한류, 이 한국의 그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부정적인 꼬리가 붙었어요. 이혼율 1위가 한국이래요. 상상이나 하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10여 년 전에 갔을 러시아는 그렇게 이혼율이 높다는 얘기가 했었어요. 근데 러시아는 어떠냐 하면 이혼을 하면 모든 게 다 여자 거래요. 집도 재산도 자녀도. 그래서 이혼당한 남편이 혼자 집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재혼을 하게 되면 본처집에 새빵살이를 하는 남편도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의 남성들이 러시아에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데 통역하는 고려인이 통역을 해요. 한국인 3세죠. 그런데 그분도 벌써 3번이나 이혼을 했다 그래요. 결혼 연령이 18세인데 그때 그분이 30세 초반인데 3번이나 그동안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많은 분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이 여러 면에서 뒤떨어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도, 정치적인 이유도, 문화적인 이유도, 교육적인 이유도 아니다. 먼저 받은 복음의 그 진수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이 된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도와주세요라는 그 초청이 지금도 가슴에 울리고 있습니다. 집 빚진 자처럼 생각되었어요. 러시아뿐이겠어요. 한국도 미국도 많은 분들이 이 가정의 위기 속에서
가장 힘을 얻고 가장 위로를 받고 가장 소중해야 할 가정에서 가장 상처를 받고 가장 고통을 당하고 가장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기도하신 그분처럼 바로 이 사단은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피어리어를 찍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고 계세요.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절대로 가정과 교회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사단이 이렇게 교회에서 사람들을 다 쫓아냈대요. 교회를 부서뜨리기 위해서. 그랬더니 각 교회가 다, 이 가정이 다 교회가 됐답니다. 제가 지금 양평동 교회 저희 학교 출신이에요. PhD 패밀리 미니스트리 가정사역을 전공한 목사님 교회 와서 4년 전에 부흥회를 인도했고 지금은 지도자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를 못 나오는 성도들에게 가정에서 교회가 되도록 말씀을 가족끼리 예배도 드리고 또 그 가족들이 그 비디오를 해서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팬데믹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는 가족이 없대요. 이미 너무나 그 신앙심이 깊어졌고 목사님이 익숙해졌고 아 어디든지 내 교회구나 이런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이분 교회는 지금 그게 논문으로 나오고 있는데 교회는 그 젊은 세대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세대들이 거의 없대요. 헌금은 2배로 늘고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위장된 축복이다라고 한 믿음의 선조가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 한 가정이 있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죠. 그런데 어느 날 첫 아들을 낳았어요. 더 행복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천국에 먼저 가고 말았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보낸 이 어머니 홀로 남은 그 아들 인생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때문에 삶의 기쁨도 삶의 소망도 얻었죠. 정성껏 길렀어요. 그 아들은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인류대학을 나왔죠. 그러던 1950년 실화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 당시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평화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종군에 나섰어요. 이 홀 어머니의 외아들도 종군 기자가 되어서 한국 전쟁에 참여했어요. 자기의 외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홀 어머니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죠. 그런데 어느 날 미 국방성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자기 외아들의 전사 통지서였죠. 그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어요.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서 목사님께 편지를 띄웠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살 소망도 다 끊어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일어나가는 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들려주세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고 밤낮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나의 외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하셨단 말씀입니까? 목사님은 그 자매의 편지를 안고는 열심히 답장을 쓰셨어요. 신학적으로 완벽한 해답을 쓰신 거죠. 그러나 목사님은 그 편지를 보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한 여인에게 신학적인 해석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 목사님께서는 그 편지를 밀어놓고 다시 한번 답장을 쓰셨어요. 사랑하는 자매님, 저는 자매님의 질문에 분명한 해답을 들려드릴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자매님이 그토록 사랑했고 밤낮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던 그 외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자매님의 심정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래전에 나를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자매님의 남편을 위해서, 그 외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까지 허락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매는 그 목사님의 편지를 부둥켜 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어요. 그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잘 믿어왔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한 번도 그렇게 절실하게 깨달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를 하나 택하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착한 사람이 되려고 결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예배 형식에 익숙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를 아끼시겠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거나 고통이 와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았다든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든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고통은 메시지예요. 뭔 something wrong 이렇게 우리 몸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왜 나는 왜 이렇게 허리가 아파? 이게 아니에요. 나를 좀 혹사하신 거예요. 나를 좀 돌봐주세요.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라는 거죠. 이 세상에 뭔가 잘못됐다. 이 뭔가가 우리 가족에 something wrong,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나라에 뭔가 잘못됐다는 일을 알려주는 신호가 바로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아세요? 저희 남편도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천국 갔지만 저희가 섬기던 상도 제일교회 장로교회였는데 거기에 아주 찬양을 잘 인도하는 아름다운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두 다리가 다 끊어질 만큼 심각한 부상을 입었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제 자기 두 다리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대요. 이 다리에 신경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온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생겼어요. 정말 일어났어요. 끊어진 신경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한 거죠. 감사했지만 이제 고통을 느끼지 못했던 두 다리가 신경이 이어지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문병하러 갔더니 눈이 퉁퉁 붓도록 우셨더라고요. 집사님 너무나 아파서 밤에 주무시지도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래서 우셨어요. 그랬더니 네,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사모님 아파서 온 거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울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너무 아프더래요. 밤이 되니까 더 아프더래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래요. 아, 네 두 대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아프면 아플수록 고통을 느끼면 느낄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또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또 울고 저는 그분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더군요. 여러분, 고통이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옆에 사람 보시면서 살아있군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살아있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화도 내고 여러분이 고통도 느끼고 고민도 있고 또 좌절감도 느끼고 아프다고 엄살도 부릴 수 있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만이 갖는 특권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죽음의 세력도 어떤 고통도 어떤 위기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니까. 자, 앞에서는 보십시오. 당신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고 계세요. 시작. 당신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고 계세요. 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 그리스도인 가정의 세 번째 모습은 노동의 기쁨을 아는 가정입니다. 자,
자, 이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랬어요. 이 헛되도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헛되다는 건데, 좀 더 역설적으로 이것을 풀면 예수님 안에서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강조입니다. 여러분 언제 일어나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며. 얼마나 일찍 일어나세요? 자, 여러분 가운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나다라고 속으로만 긍지를 느끼시면 됩니다.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인생을 길게 삽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눈을 뜰 때 일찍 일어나는 시간은 의식 세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 한번 보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눈 뜨자마자 떠오르는 거. 혹시 눈 뜨자마자 돈이 필요해. 돈 생각부터 하세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보게 되죠? 와,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자, 우리는 이 가정에서 배우자를 제일 먼저 보게 되죠. 어떤 눈으로 보세요? 그냥 코는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자겠어. 그냥 맨날 코만 골아서 이렇게 불평부터 하세요.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깨우세요? 일어나. 그러니까 일찍 자라 그랬지. 허구한 날 깨워만 일어나. 하고 악을 쓰면서 의식 세계를 시작하세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내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가 오늘도 새날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또 부활했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 부활의 신비함,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애들을 소리 질러서 깨우지 마세요. 제 앞에 사람은 가만두어라. 시작. 가만두어라. 스스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데 그것부터도 남의 강요에 의해서 엄마가 막 흔들어서 일어나 막 이렇게 해서 깨우면 살만 안 나요. 그죠? 정말 눈 뜨고 싶지 않다고요. 가만 놔두면 일어나요. 지각한다고요? 아니요. 부모님이 깨우면 더 일어나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한테 얘기하세요. 어떻게 일어나고 싶으니? 그리고 만약에 깨워야 되면 우리 저하고 공부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딸아이가 교수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깨우냐면 김 교수님 교수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아이들이 탁 눈을 뜨는 게 이렇게 막 살맛 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 아이들이 탁 일어나서 하루 의식 세계를 시작하죠. 자,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는 어떻게 누워요? 늦게 누움. 저녁에 늦게 눕는 시간은 무의식 세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정신 건강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잠들기 직전에. 여러분 잠들기 직전에 뭘 마음속에 생각하고 주무세요? 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방금 끈 텔레비전 연속극을 묵상하면서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 미국 LA의 어떤 큰 교회 장로님이 어느 주말에 밤새도록 사극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교회에 나와 보니까 대표 기도 차례가 된 거죠. 근데 기도하실 때 비몽사몽간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황공무지로서이다 그러셨더니 그 일화 실화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웃지도 못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잠들기 전에 마음에 묵상하는 게 우리 속에 가득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잠들기 전에는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합니다. 아마 지난주에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축복만 해주라 그렇게. 부모님은 자녀를 위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입 밖에 내는 모든 말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애들이 코를 많이 흘려서 흥흥해라 흥흥해라 우리네가 흥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공부한 부모들은 이 못 될 녀석 이렇게 나무라지도 않아요. 아유 이 잘 될 녀석아 이렇게 얘기한대요. 속상해도. 그래서 여러분이 입 밖에 내는 모든 말을 기도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고운 말, 축복하는 말 그것만 입 밖에 내야 되겠죠.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축복의 통로만 될 거예요. 시작. 축복의 통로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무리 아이들이 마음 상한 일이 있었다거나
또 화난 일이 있었다거나 슬픈 일이 있었어도 잠들기 전에는 부모님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시는 거죠. 혹시 우리 아이가 늦게 들어오거나 걱정이 되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저는 이남이녀 사남매 어머니예요. 지금은 다 자기 가정을 이루었고 6명의 손주가 있습니다. 우리 손주도 벌써 다 대학원, 그리고 제일 어린 손녀딸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이들 자랄 때 이 아이가 걱정되거나 늦게 오면 그 아이 침대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너무 유혹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늘 그렇게 합니다. 이 악의 세력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뭐 건강도 중요하고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친구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세상의 악한 세상에서 악의 세력에 끌려다니지 않는 아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이. 그래서 성경은 약속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는 건 다 하잘 것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죠. 그러니까 내가 주면 하나님이 안 주세요. 왜냐하면 주실 기회를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주시기에 허락하는 건 뭐만 가리키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럼 우리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마련이죠. 자, 이와 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뭘 먹어요? 수고의 떡. 여러분 얼마나 수고의 떡을 잡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수고의 떡을 먹는 것으로 점철돼 있지요. 제가 한번 시장에 갔는데 두 주부가 이렇게 둘이서 얘기하면서 장을 보더라고요. 아유, 오늘 저녁에 뭘 해 먹어? 아유, 지겨워. 아, 또 뭘 사야 돼? 왜 이렇게 물가는 비싸? 아유, 지겨워.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이렇게 뽑아다가 이게 교실에 앉혀서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을 맨날 지겹고 짜증나고 불평스럽게 마지못해 한다면 여러분이 먹는 수고의 떡 맛이 정말 지긋지긋한 맛이에요. 이 수고의 떡을 사랑의 떡으로, 기쁨의 떡으로, 믿음의 떡으로, 소망의 떡으로 바꿔야 할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것만큼 수고의 떡을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처음 자녀를 가졌을 때 어땠어요? 만삭이 되었을 때 앉아도 불편하고 서도 불편하고 누워도 불편하고 빨리 났으면 그랬는데 옆에서 어른께서 뭐라 그러세요? 얘야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단다. 낳고 나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아유 기저귀만 빼라. 학교만 들어가라. 대학생만 되면 결혼만 하면. 근데 결혼하면 해방돼요? 손주까지 봐줘야 돼요. 이 자녀를 위한 수고의 떡은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수고의 떡을 사랑의 떡으로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비법은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이 심리적으로 감사만 하면 모든 우울함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이 부정적인 감정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테스트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서도 지금 방송 사역을 하는데 이 방송에서 제가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들에게 감사 노트를 가져오면 상을 주겠다고. 여러분 교회도 그런 운동을 벌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 노트를 쓰기 운동. 그래서 저는 늘 머리맡에 조그마한 노트를 하나 준비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쓰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한 페이지가 모자르더라고요. 처음에는 뭘 써야 되나 이랬는데 정말 얼마나 감사할 일이 쌓여 있는지,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할 일만 열고 해보세요. 그리고 아이들과 노트를 공유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 나눈다든지 한 달에 한 번 나눈다든지 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감사가 넘치는데, 이 감사함은 모든 맥 빠진 인생의 이 모든 힘겨운 모든 것들을 다 에너지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우리 딸에게 그렇게 감사하라 했더니 딸이 뭐라 그러냐면 감사함을 느껴야 감사하지 뭐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감사함을 느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감사하라예요. 그냥 행동이에요.
내가 감사하지 않아도 하면 돼요. 그럼 감사가 또 생겨요. 얼마나 이 세상에 감사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태안에 가졌을 때 어떠셨어요? 만 4개월만 되면 태동을 느끼죠? 얼마나 신기했는지. 어머, 아기가 움직여요. 남편 손을 배에다 올려놓기도 하면서 이 생명의 기쁨을 누렸어요. 또 말할 수 없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아기가 태어나서 한번 우렁찬 울음을 울어주는 순간 어땠어요? 해산의 고통이 다 사라지면서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지요. 그리고 옹알이를 하는 그 모습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걸음마를 뛸 때는 어땠는지요. 그리고 어느 틈에 유치원 꼬마가 됐을 때 귀여운 그 손을 올리면서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할 수 있지요. 이랬던 꼬마가 어느 틈에 학교를 다니면서 개구장이가 되는 거죠. 엄마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하고 돌아올 때는 신발에 모래가 가득 채워져 있기도 하고 바지에 구멍이 뻥 나 있기도 하죠. 그리고 청소년 사춘기가 됐어요. 그렇게 쉽게 시도하던 꼬마가 어느 틈에 거울을 몇 번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는 잘난 척하는 대학생. 온통 세계의 운명은 자기가 쥐고 있는 것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잘난 척하더니 어느 쯤에 결혼을 하게 되겠죠. 요즘은 결혼을 너무 많이 안 하니까 부모들이 그게 얼마나 걱정인지 그냥 가만두세요. 자기가 해야지 남이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결혼은 아닙니다. 다만 결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지 이거를 깨닫게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왜 못하느냐 하면 돈 때문에 못한다 그래요. 젊은이들이. 돈이 없어서 못한대요.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하나님처럼 돼버렸다고 지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애기도 못 낳고 돈 때문에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돈 때문에 부부싸움의 제일 큰 원인이 돈 때문이에요. 20년 전만 해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이혼하는 부부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돈이에요. 이만큼 돈이 하나님 위치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죠. 자, 이렇게 이 자녀가 결혼을 해서 떠나갈 때는 어떠셨어요? 아유, 이렇게 떠나가 버릴 걸 왜 이렇게 못 견디하고 악을 쓰고 그냥 들들 볶았을까 하는 가슴 아픈 추억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아니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신 그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어 하는 그 아름다운 추억 때문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여러분, 좋은 집도 자가용도 좋은 재산도 우리를 기다려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아요. 이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매 순간의 즐거움과 보람과 기쁨은 천국 가서도 누릴 수 없는 독특한, 이 땅에서만 맛볼 수 있는, 부모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소풍 나와서 추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부싸움 하실 때 꼭 이 말을 하시고 싸우시 시작하시면 돼요. 싸워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옆에 사람은 우리는 지금 추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연습하시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지금 추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부싸움도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소풍 갔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냥 가서 도시락만 까먹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요번 소풍 어땠어? 시시했어요. 그러겠죠. 근데 어떤 애가 소풍을 갔는데 막 그냥 나뭇가지에 찔려서 상처도 나보고 친구랑 싸워서 또 막 그냥 눈물로 흘려보고 도시락을 엎어서 배도 고파보고 또 막 뱀이 쫓아와서 막 날 살려고 도망가고 혼미백산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물어보죠. 너 요번 소풍 어때서? 그럼 뭐라 그래요? 굉장했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소풍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돌아갈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실 거예요? 천국으로. 정말 천국으로 가실 자신 있으세요? 네, 뻔뻔스럽기도 하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뻔뻔스럽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뻔뻔스러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뭘 잘했다고 천국 갈 자신이 있으세요? 우리 공로로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녀는 어디가 우리 집이에요? 하나님 집이 우리 집인데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서 뭐 하셔서 영생 동안 살 거예요? 영원히 살다 그랬는데 저는 한때는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심심하면 어떡하지? 가서 할 일 없이 아무것도 안 할 텐데. 저희 남편이 별 걱정 다 안 해 저한테 그랬는데 정말 이 천국 가서는 뭐만 할 것 같아요? 찬양을 하겠지요. 감사만 하겠지요. 그리고요 이야기를 나누겠죠. 무슨 이야기 나누시겠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왔는지. 제 앞에 사람 보고 당신 천국 가서 인기 있을 거예요. 시작. 당신은 천국 가서 인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싸움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결혼 초기서부터 이 가정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하루는 인터뷰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분이 인터뷰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두 분은 행복한 가정 세미나를 인도하시니까 부부싸움은 안 하시겠네요. 그래요. 웬걸요 전 싸움 대장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그러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인도하세요? 막 그래요. 제가 발견한 건 남편이니까 싸우죠. 지나가는 남자하고는 안 싸워요. 또 한 가지 발견한 것, 싸워도 부부더군요. 그러면 싸워도 파괴적인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남편이 7년 전에 천국 갔어요. 맨날 100살까지 산다, 120살까지 산다.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저보다 7살이 많았는데도 늘 당신 먼저 천국 보내고 그다음에 내가 따라갈게 맨날 이랬거든요. 저는 그걸 철떡같이 믿었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천국 갔어요. 그래서 저는 막 남편이 돌아간 다음에 막 화를 냈어요. 아,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먼저 가버렸는지. 성질이 급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질처럼 그렇게 급하게 가버렸다고 제가 막 원망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목사님이 돼서 목소리가 커요. 저는 근데 목소리 큰 게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택에 살아서 교인들이 거길 맨날 지나다니는데 목소리 큰 소리가 나면 맨날 부부싸움 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제발 좀 큰 소리 좀 내지 마세요. 우리 맨날 부부싸움을 한 줄 알겠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2002년 돌아가신 15년 전이죠. 2002년도에 감나무에서 떨어졌어요. 식물인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뇌를 다쳤어요. 왼쪽 뇌를 다쳤기 때문에 언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언어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를 수가 없는 거죠. 저희 그렇게 소리를 못 지르는 거 보면서 소리 질렀던 모습이 너무나 아쉬웠어요. 그런데 놀랍게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어를 다시 배웠어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60세 이후에 뇌를 다치면 희망이 없대요. 그래서 치매와 연결돼 버린다고 의사들이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아닙니다. 60세가 넘어서 80세가 돼도 이 뇌의 뉴런이 새로운 그 세포들이 살아난대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70대에 박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치매 안 걸립니다. 제일 치매 안 걸리는 아주 직방이 뭐냐면 공부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를 배우고 새로운 거를 익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뇌를 자꾸만 새롭게 한다는군요. 지금도 우리 뇌는 바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러고 있으면은 진짜 뇌가 그 노화 현상이 일어난대요. 아주 그 뇌는 이 온몸을 관장하는 그런, 그리고 이 뇌는 황금 항아리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머리를 한번 만지면서 황금 항아리야 이렇게 한번 이 뇌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자기 주먹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우리 이 두개골 속에 감추어진 뇌. 우리 신체에서 가장 신비하고 가장 비밀이 담겨져 아직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비밀이 있는 것이 이 뇌예요. 지금도 뇌가 계속 과학적으로 발견되고 있는데 이 너무너무 야들야들한 연두부 같이 돼 있다고요, 뇌가.
그래서 그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딱딱한 두개골로 딱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다가 누가 이 잔디까지 깔았대요. 푸신푸신하라고 이 머리털이.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비싼 존재인지 아세요? 이게 황금 항아리예요. 살아있다는 것 하나로 여러분이 황금 항아리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돈 없다 그러죠.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다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사람이 나를 성가시게 하거나 귀찮게 하거나 또 내가 정말 짜증나게 만들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옆에 사람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시작.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네. 저 남편이 이렇게 뇌를 다쳤다가 회복된 다음에 소리를 지르니까 옛날에 그렇게 짜증스럽고 못마땅 하던 소리 지름이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여러분 아내들 때문에 가슴 답답하신 남편들 있으시죠? 그냥 아무리 여자지만 저렇게 속이 좁아. 저희 남편의 지론에 의하면 가장 속이 넓은 아내라도 가장 속이 좁은 남편보다 속이 좁대요. 이제 답답할 때마다 우리 아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 며느님이 까다로운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늘 짜증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앰뷸런스가 와서 모셔갔죠. 그러자 이 며느님이 정신이 바짝 나더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그냥 모셔가서는 안 돼요. 지난 10여 년간 저는 늘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긴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동안이라도 우리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며느님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 이후로 어머님은 7개월을 더 사셨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요. 선생님, 제가 지난 7개월만큼 풍성한 삶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 옆에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을 때 제 삶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이해가 되세요. 한 80 먹은 할머니가 82세 된 남편 된 할아버지를 천국에 먼저 보내고 매일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왜 내 남편을 먼저 데려갔냐고. 그래서 아무도 그 할머니 곁에 오는 걸 싫어해요. 맨날 소리 지르고 화만 내니까. 어느 날 꼬마 손주가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왜? 막 그래요. 질문 있어요. 무슨 질문? 막 그렇게 심술맞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꼬마가 할아버지는 왜 천국에 가셨는데 할머니는 혼자 남아서 이렇게 화만 버럭버럭 내세요. 할머니가 낸들 하냐? 막 그렇게. 할머니 일주일 있다 다시 올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갔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꼬마가 느닷없이 정말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이 손주를 맞이하러 나온 할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만면의 미소를 가득 채우고 그 손주를 흘겨보면서 소리 지르는 심통맞은 할머니의 얼굴이 아니라 미소가 가득한 온화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이 손주를 안아줍니다. 할머니 대답을 찾아내셨어요? 찾다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구나. 네가 질문을 해줘서 고맙구나. 내 할아버지는 사랑만 하시면서 사시던 분이었다. 나는 그 사랑받는데 익숙해져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남겨주시고 그 세상에서 사랑 좀 하다가 오너라 라고 기회를 주셨다는구나. 내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사랑만 하면서 살기로 했다. 그 이후로 이 할머니는 1년 6개월을 더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1년 6개월은 80평생의 삶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사랑만 하면서 사셨다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고 내 옆에 사람이 함께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증거예요. 자, 옆에 사람 보시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어요. 시작.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어요. 자, 이와 같이 그 노동의 기쁨을 아는 가정의 마지막 대지는 뭐냐면 쉼이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종류의 가정일까요? 매가지 지저분하고 악만 쓴 돗대기 시장 같은 가정일까요?
아니면 값비싼 거 갖고 딱 늘어놓고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는 백화점 진열장과 같은 가정일까요? 우리의 가정은 백화점 진열장도 돗대기 시장도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쉬는 장소가 돼야죠. 우리 가정이 쉬는 장소가 되려면 호화로운 장식품이나 비싼 가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정에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을 환영해 주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쉼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이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중에 들어오는 이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을 환영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 교회에 딱 오니까 이 문마다 환영하시는 분들이 서 계시더라고요. 단정하고 곱게 단장을 하고 웃는 얼굴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환영하고 맞이하는 그 모습이 야, 이 교회는 정말 될 만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내가 먼저 가정에 들어와 있을 때 남편이 들어오면 어떻게 맞이하세요? 좀 일찍 들어올 때도 있겠죠? 그러면요. 아이고 웬일이에요?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늦게 들어오면요. 하늘도 자요 하고 짜증부터 내세요. 혹시 남편이 먼저 들어와 있는데 아내가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맞이하세요? 여자가 어딜 돌아다니다가 늦게 오냐고 소리 지르세요. 여러분 자녀가 들어올 때는요. 손 씻고 숙제! 자,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했던 직장에 다녔어요. 그 당시 우리 큰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4남매니까 막내는 2돌밖에 안 됐었어요. 저희 남편에게 현관에만 딱 오면 하고 독특한 기침소리를 내요. 그러면 우리 온 가족이 현관으로 달려가죠. 큰딸은 지휘자예요. 시작하면 남편이 문을 딱 여는 순간 웰컴 홈 하고 합창을 합니다. 저희 남편은 이렇게 간증을 하죠.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했든 힘들었든 상관없이 이 웰컴 홈 소리와 함께 모든 피곤은 다 가져지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언젠가 이 땅에서 수고의 떡을 다 먹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마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실 거예요? 영원한 가정, 천국으로 돌아가시죠. 뻔뻔스럽긴 하지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원한 가정 천국 갔을 때 누가 우리를 향해서 웰컴 홈하고 환영해 주실까요? 그렇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름처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우리보다 앞서간 구름처럼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천국문에서 웰컴 홈스와 함께 맞이해 주시겠죠. 저도 언젠가 그 대열에 끼어서 나보다 나중에 들은 믿음의 후배들을 해서 웰컴 홈하고 외쳐줄 그 순간이 있겠죠. 저는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을 언젠가 저보다 나중에 이 영원한 가정 천국문에서 웰컴 홈 소리와 함께 다시 만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눈 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하시겠습니다. 등은 꼿꼿하게, 고개는 약간 수그리고 어깨에 힘 빼시고 입가에는 미소를 지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아무개야,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나 자신을 귀히 여기셔야 해요.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함께 살고 있는 소중한 가족, 그리고 이 교회에 오면 만날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의 가족, 우리는 함께 천국으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이 여행길이 외롭지 않고 멋지고 풍성하고 많은 추억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여행에 동반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옆 사람이 살만 나게 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축복의 통로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믿음의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많은 추억을 나누며 천국까지 여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행길이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축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천국 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